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먼저 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건강 상태가 교회와 교우님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혈액 검사를 통한 제 전립선에 이상이 있어서 해마다 봄과 가을 1년에 2번씩 고대 구로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가을 검진일에 교회 급한 일정이 생겨서 병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진을 3번을 연기했는데 묘하게도 그때마다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올해 들어 4월 2일이 되어서야 1년 만에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4월 9일 나온 결과는 예전의 제 수치보다 훨씬 높은 5.7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수치는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30% 내지 40%가 암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립선을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 조직을 뜯어내어야 하므로 반드시 2박 3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보름간의 일정을 마치고 4월 22일에 입원해서 4월 23일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 좌우 6군데씩 총 12군데의 세포를 뜯어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2군데 세포 가운데 11군데 세포가 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립선이 이를테면 암세포로 점령당해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튿날인 4월 30일 혹 암세포가 뼈나 임파선에 전이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와 뼈 스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타 부위로 전이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모든 결과를 놓고 대단히 혼동스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립선 수치 5.7이라면 암일 경우에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12군데의 세포 가운데에 서너 개 정도 암세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전립선 수치 5.7에 12군데 중에 11군데가 암세포였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반드시 뼈나 임파선에 전이되어야 하는데 제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제 상태가 일반적인 모든 평균치를 벗어나는 결과이기에 혼동스럽다고 의사 선생님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12군데 세포 가운데 서너 군데 세포가 암세포였다면 로봇 수술로 해당 부위만 드러내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11군데가 암세포이기 때문에 의사가 손으로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내어야 하기에 이번 기간만 2주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병원 측에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바쁜 수술 일정 가운데에도 지난 목요일 수술 날짜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마지막 주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한교회 35주년 창립 기념 집회가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길에 그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도 산돌교회에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통보받던 날에는 미국 일정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룻밤을 지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창립 35주년 기념 집회를 불과 3주 앞두고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세한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또 지역 목회자들에게 이미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까지 다 돌린 산돌교회 역시 얼마나 난처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상황을 원하시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다면 오래전부터 약속해온 어느 교회와의 약속을 불과 3주를 남겨놓고 취소했을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를 했더니 암 중에서 전립선 암이 진행 속도가 가장 더디고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뼈 스캔 검사와 MRI 검사를 받는데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단 하루 만에 끝났고 또 전립선을 조직 검사할 때 피멍이 들어있는 직장이 완전히 회복된 뒤에 수술하기도 하므로 미국 일정을 끝내고 수술을 받아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산돌교회와 세한교회가 이달 마지막 주간에 잡혀있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서 실행하도록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출국했다가 일주일 후인 22일 수요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몸을 추스르면서 5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양화진 음악회까지 일정을 끝낸 뒤에 5월 30일에 입원하고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6월 4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일부터 8월 말까지 제가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말까지 주일 설교는 정한조 목사님이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전임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해 주겠습니다. 제 부실한 건강 상태로 인해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사직을 3개월여 동안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암 판정을 받은 뒤에 많은 교우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나이 올해 우리 나이로 65세입니다.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일생 가운데에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종반부를 맞는 제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벗을 제 몸에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암을 동반자 삼아 살아가야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 인생을 매듭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겸손하게 매듭 짓고 제 목회 생활을 겸손하게 매듭 짓는 것이 100주년 기념교회에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처와 저는 이런 복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께서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고린도에서의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이 먼저 이렇게 밝혀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헤어졌던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갔던 바울 일행이 왜 어디에서 어떻게 헤어졌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땅 데살로니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폭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려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믿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이 급히 한밤중에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베레아는 모두 마게도니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게도니아 땅인 베레아에 다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80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원정을 가서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게도니아 땅 넘어 안전한 아가야 땅 아테네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급한 와중에 자기 일행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자신이 급히 베레아를 떠난 뒤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 땅 베레아에서 아가야 땅 아테네까지는 320km로서 당시 선박으로 대략 나흘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흘이 걸려서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아테네까지 데려다주고 되돌아가는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레아로 돌아가면 그곳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배를 타고 나흘 동안 배를 타고 베레아로 돌아간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속히 오라는 바울의 전가를 들은 실라와 디모데 역시 배를 타고 나흘 걸려서
아테네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설치고 있는 마게도니아의 상황을 모두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해서 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음도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가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갓 영접한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은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14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다져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홀로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주중에는 천막을 제조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객지에서 복음을 위해 객지를 누비고 다니고 복음 때문에 객지에서 헤어졌다가 복음으로 인해 객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난 시간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통로로 X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모습은 새벽 하늘의 샛별처럼 아름답고도 감동적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붙잡혀라는 동사입니다. 붙잡혔다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본문의 이 증언은 본문 이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복음 때문에 빌립보에서 심한 태형과 투옥을 당할 수 있었겠으며, 마게도니아에서 되돌아온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복음을 위해 마게도냐로 되돌려 보내고 자기 홀로 복음을 전하러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본문의 증언은 바울이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혔다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히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이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 살게 해 주었겠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의하면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전하는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비록 그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막을 제조 판매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도하던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은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으니 숙식을 해결하는 데에도 그들이 큰 보탬이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육적인 일을 덜어준 것 등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히게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기치 않았던 물질이 생기게 되고 다소 편안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울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저급하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도망자가 아닌 정상인치고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단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수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세속적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신앙생활의 이치에도 역행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집니까? 더 멀어집니까? 거의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난 바울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주도하는 전도팀에 합류한 단순한 일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여행하는 육적 동력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영적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말년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써보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말년의 바울이 젊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보낸 구애의 고백이 아닙니다. 말년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바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참수형을 목전에 두고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디모데를 다시 한번 또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육적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이었습니다. 나이든 바울에게 젊은 디모데는 그토록 중요한 영적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의 이름과 함께 실라의 이름을 자기 서신서 속에 3번이나 거명했습니다. 실라 역시도 디모데 같은 소중한 영적 동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면 서로 영적 기쁨을 누렸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깊은 영적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영적 상승작용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그와 같은 영적 동력자의 관계였기에 홀로 고린도를 찾아가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된 바울은 유대인을 포함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황에 대해서 전해들은 바울은 곧장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생애에 첫 번째로 기록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쓴 글이 실라와 디모데와의 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바울 서신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와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막중한 일이 실라와 디모데와의 재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의 재회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참수형을 당해 순교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었던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동력자였었는지를 여실히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들보다 훨씬 나이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듯 중요한 영적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라와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영적 장애물이 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퇴보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인에게 육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영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고는 있지만 단지 육적 동력자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 동력한다 할지라도 동력의 대상자와 함께 그 인생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실라와 디모데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얼굴로, 손으로, 발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따뜻한 봄날뿐만 아니라 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한겨울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기쁜 날뿐만 아니라 슬픈 날에도 우리 모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 자신은 비록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가 우리로 인해 사도 바울이 될 것이요. 우리 자신은 바울 서신을 기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이 시대를 위한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9월 첫째 주에 이 강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준 사람들은 바울보다 더 나이 많고 더 큰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영입한 젊은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돕는다는 의미의 단순한 육적 동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영적인 힘을 제공해주고 영적으로 격려하는 명실상부한 영적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도움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와 체계를 완성하는 바울 서신을 쓰기 시작할 수 있었고 이 땅에 마지막 바울 서신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어도 바울이 바울일 수 있게 해주는 실라와 디모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봄날이나 한겨울이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사지백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사도 바울로 우뚝 서게 해 주시고 누군가가 이 시대를 위한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벽 하늘의 새별처럼 빛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